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한복을 입고 오니까 갑자기 눈이 부셔서 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사닥다리를 뒤집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보거나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들이 더 신나서 기뻐서 한국 사람 본 것만 가지고도 이미 막 신이 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쳐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히딩크 감독이었죠. 당시 히딩크는 한국 축구 사회가 마치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 속에 있는 한국 축구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 후배, 선배 이런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형이 항상 먼저 해야 되고 후배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설 수가 없고 어떤 그런 조직체계, 위계 질서 아니면 나이별로 아니면 출신 학교별로 뭉쳐 다니는 그래서 그들만 서로 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껴주지 않는 그런 한국 축구의 고질병들을 하나씩 깨트려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간의 자발적인 경쟁의식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눈에 잘 들면 선수로 발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쟁에 의하여 매 순간 주전 선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정당당한 실력 위주로 이 축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참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식 시합 전에 아주 강한 팀들과 일부러 시합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매번 패배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게 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을 보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죠. 사실 한국 축구는요, 그동안 지기만 하면 맨날 밤에 가서 기합받고 얼차례 받고 혼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고통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진다는 것이 오히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개혁시켰던 사람이 바로 히딩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히딩크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리더십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나 어떤 능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들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란 말의 규정을 직책이 높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요,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에게 리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사나 기업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니라 아버지도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어머니도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남편도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아내도 리더십이 있어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야 할 영역의 리더십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리더십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팀장이 되면 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부장이 되면 저절로 부장이 되느냐? 아니죠. 부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그 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사장이 되면 저절로 사장이 되느냐? 회사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사장이 되느냐? 아니요. 그 사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사장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고 그 직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아버지도 아버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어머니도 어머니의 리더십을 배워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나가세요, 어머니 학교 나가세요, 왜 자꾸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들을 배워야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야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필요한 리더십 하나 더 가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은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어머니의 리더십은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만, 이 크리스천 리더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근본이 바로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지위, 어떤 직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가치의 가장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 중반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를 할 때에 이 로마에서는요, 기독교가 불법이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시키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도록 경기장에서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비엔나의 쌍투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오게 된 것이죠. 그때 고문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문하고 그 믿음을 부인하라고 재촉하는 그들 앞에서 이 쌍투스 집사가 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하는 사람이 이름을 물어도, 네 국적이 뭐냐고 물어도, 네가 살던 도시가 뭐냐고 물어도, 네가 자유인이냐 노예냐 물어봐도 그에게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대답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야수들에게 자신의 몸이 내어지고 뜨겁게 달구어진 쇠 의자에 앉아서 결박을 당하여 온몸이 타들어갈 때에도 그가 한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 전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고, 우리의 세계관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시작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도 되고, 나는 어머니도 되고, 나는 회사의 뭐도 되고, 세상의 뭐도 되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이것도 감당하고 세상에 저것도 감당하고 이 직책도 감당하고 저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알아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룰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설계도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지요. 그 설계도를 이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가장 꼭대기 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닥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의 대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저기에 있으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계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이 올라가면서 또 그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부하고 어떻게 줄을 잘 쓰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스펙을 쌓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사닥다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닥다리가 매우 분명합니다. 남들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밟아가는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밟아야 될 사닥다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를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니,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오늘 본문 시작에 그리고란 단어가 없는데요, 이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인과관계, 연결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앞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시간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두 번 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고 오늘 세 번째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며, 그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란 말의 의미를 아시죠? 하고 또 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서는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곧 예수님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삶의 완성이 무엇이냐? 이 땅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완성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35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깊은 속을 좀 끄집어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들 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이 간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의 어머니가 이들을 양쪽에 손을 잡고 아들 둘을 끌고 와서, 다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말해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의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닥다리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통치자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한 단계 미리 얘기하고 오늘 내가 아부하고 오늘 내가 의뢰하고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력 구조에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 모든 권력들을 베드로에게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왜? 베드로는 언제나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 찰싹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누구 먼저 자리를 줄까 하다가 가장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얘기해서 이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심이 그들 속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그들 속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닥다리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한 영역에서 보스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함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말에 움츠리고 또 자신 앞에 벌벌 떨게 되는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돈을 누리게 되고 돈을 가짐으로 자신의 육신과 가족이 누리게 될 영광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닥다리의 끝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행동을 보고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질투를 동반한 격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사닥다리의 구조를 가지고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떠나서 현실의 문제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의 끝을 향해, 내가 정한 사닥다리의 끝을 향해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지나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고 여전히 내가 가진 사닥다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사닥다리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의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의 구조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 권력, 지향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닥다리를 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도록 나에게 한 자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은혜 충만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취하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리더십 구조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세상의 사닥다리 구조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고 구조 속에서 멈추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43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닥다리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닥다리의 구조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닥다리 구조는 전혀 반대의 모습. 그래서 사닥다리 구조를 뒤집어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까? 예, 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깔보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사닥다리 구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제대로 올바르게 이 예수님의 섬김의 구조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더 이상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섬김의 구조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서 배울 것이 없고 볼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서 바라볼 것이 없기에 우리를 깔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구조대로 살아가면, 섬김의 리더십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높이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 하나만 하고 내 목숨을 챙기는 것,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욕심 다 채우실 수 있었지만 다 비우셨습니다. 높아질 수 있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의 흉내를 내면서 복종하셨다가 아니고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기까지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선에 딱 어떤 일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이 죽는 것은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일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최선을 다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언제나 나도 모르게 조건이 하나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는 합니다. 섬길 때, 섬김을 할 때 여기까지 보이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도 모르게 따라붙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진정한 섬김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섬김의 완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섬김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리더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이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나오는 이 평가들보다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는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좀 짜증이 나는 일이 생기면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만약에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 섬김은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몫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교회 학교 봉사를 하거나 찬양대 찬양을 하거나 다른 어떤 사역들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꼭 또 마음 상처 받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참고 견디면서 봉사를 잘 합니다. 그렇게 섬기다가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최소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최소한 밥은 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최소한 나를 위해 뭔가 이렇게 배려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위해 뭔가 제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그 섬김에 뒤틀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섬김은 바른 섬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는 예수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얻어야 될 리더십은 리더의 자격은 이만큼 있고 그 하나의 수단으로 섬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것은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가 사용하는 리더십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구조가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섬김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선창교회가 전남 곡성에 있는 인면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섬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권리 많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많았지만 다 비우고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나아가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의 삶을 도전할 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겼더니 그들 그냥 좋아하다가 우리가 끝났으니까, 왔으니까 끝,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갔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나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뒤에 3주 뒤에 저희 미디어 팀이 가서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농어촌 선교를 할 때에 각 지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가져온 여러 가지 기획을 가지고 오지만, 선창교회는 현지 농어촌 교회 입장과 그 필요한 니드들을 잘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 일들이 일어가는 모습들이 타 교회하고 너무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선창교회가 오기 전에는 저희 교회에 3무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없었죠.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희망과 또 회복과 부흥과 비전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애착감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정체 상태가 되고 떠날 분은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또 계속 가로막히기 때문에 시설 보수라든지 교회가 해야 될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착감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신앙만 지키는 저희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의 무가 있다면, 3번째 3무는 지역사회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열정도, 사역도 없던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창교회가 다녀가는 후에 저희 교회에 3가지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3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전이 생겼고 열정이 생겼고, 또 하나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볼만 하다. 나이가 연로하시지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해보는 땅을 향하여 품었던 갈렙처럼 저 산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2가지의 농어촌 선교에 대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다운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마치는 업다운 시스템이 있다면은, 아니면 다운업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현지 교회의 필요성을 잘 반영해서 그리고 와서 해주는 그런 사역들인데, 오늘 선창교회는 후자였습니다. 현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소위 말해서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했고, 선창교회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인명교회의 입장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하는 부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시교회들, 농촌교회들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러는데, 농촌교회들이 각기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희 지역은 노인들이 주로 이렇게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선창교회에서 오셔서 미리, 여섯 장로님들이 오셔서 미리 세밀하게 환경을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 전도하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와서 알차게 정말 봉사해 주셔서 저희들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을 환경 선창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시고 현실에 맞다, 이게 농촌교회 이렇게 와서 씨앗을 뿌려주는데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예, 우리 교회가 씨앗을 뿌려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그냥 섬기고만 떠났을 뿐인데 그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어르신들이
팀을 나눠서 교회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저 교회 겨우 나오시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들의 할 일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룹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필요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교회 문턱이 낮아졌답니다. 예전에는 인명교회 그러면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쳐다보지 않는 교회, 별로 상관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드나들고요.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인명교회 하면 가서 탁구 치고 그냥 가서 즐거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사랑방과 같은 역할들의 그 다리 역할들이 이제는 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는 그저 잠깐의 섬김을 하고 돌아왔지만 전심으로 제대로 된 섬김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갑자기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자기들이 앞마당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의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울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울포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억울하고 내 심장이 깨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순간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리더십 사닥다리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불안한 것 같고 오늘은 두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섬김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